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요. 제가 앞서 장로님 기도하실 때 뒤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성찬식 때 1부도 예배 드리셔야 되고 2부도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장로님이니까 당연하겠죠. 똑같은 설교, 저는 원고에서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2번이나 들어야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서서 하면 되지만 얼마나 지겨울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 목사 장로들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있고요.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또 교회 생활이 행복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찬식도 그런 마음으로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안식월 동안에 유럽의 종교개혁 탐방을 다녀오면서 참 많이 걷고 또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돌아와서 설교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해야 되니까 많이 공부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공부했고요. 또 오바댜서 공부했고 요나서 공부하고 또 신약 사복음서의 여러 설교할 본문들을 정리하면서 또 묵상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가운데서 나온 거고요. 또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들었지만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이신 환상입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잘 읽어보시면 환상이 총 8개 나와요. 그 중에 8개가 연속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에서 여러분 뭘 보셨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하늘 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늘 법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가운데 딱 앉아 계세요. 그리고 비록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왼편으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 사탄,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편에 서서 그를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이유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면 대적하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고소하다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죠. 여러분 혹시 사탄이 왜 사탄인지 아십니까? 사탄은 평생 우리와 원수고 대적입니다. 그죠? 그러면 좀 더 모멸적인 이름을 붙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멍청이라든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막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왜 사탄을 사탄이라고
부를까?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인데요. 그 사탄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읽으면 사탄입니다. 그걸 한국말로 그대로 사탄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대적자, 고소자, 항상 대적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죠? 이걸 동사로 바꾸면 대적하다, 고소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대적이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대적이라는 뜻이고, 그 사탄이, 그 대적자가 대적하다, 그 고소자가 고소하다, 그 사탄이 사탄하다. 이게 여러분 1절의 내용입니다. 즉 1절은 있는 그대로 하늘 법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편에는 사탄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죠. 반대편에는 비록 역시 정확하게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와의 사자, 천사와 스가랴 선지자가 차례대로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반대편에 있는 사탄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또한 5절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잘 보시면 한편에서는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천사와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수아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죠. 고소의 이유를 만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사자 이 천사는 6절 이하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며 메시아 날, 미래에 있을 메시아의 날을 예언하면서 마치는 게 오늘 스가랴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고 어떤 의미를 주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시기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주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기에 저는 왜 예수님과는 관련 없어 보이는 이 구약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먼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여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설교를 진행하면서 차차 알아가겠지만 본문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되었음에도 여전히 더럽고 추한 모습인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짊어진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사탄에게 책망을 선포하며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여호와의 사자 이 천사도 속죄 사역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정결한 옷을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스가랴 선지자 1인 다역이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 달라고 지금도 간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상징합니다. 고난 주간 우리는 대체로 비슷한 본문, 비슷한 내용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오늘 본문은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도 동시에 이 고난의 묵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고난에 관해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실천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야 하는 요점은 여러분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에게 고소당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1절이죠. 두 번째는 고소에서 벗어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2절에서 5절까지죠. 세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되지만 설교하고요.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아닙니다만 고난 주간에 여러분 집에만 계시지 말고 특별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함께 나와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본문, 오늘 이 설교만 들으면 이 본문에 대해서 다 모르십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머지 부분들 살피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고, 혹시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멀리 있어서 어렵다 하시더라도 유튜브로 오늘부터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벽 기도의 설교를 들으시고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에게 곧 고소당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1차로 바벨론에서 포로 회복되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함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보면 이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동일 인물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을 때 스룹바벨 지도하에 있었죠. 왕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스룹바벨, 그리고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대제사장으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실존 인물입니다. 즉 이런 실존 인물이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에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고소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독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스가랴서에 몇 개 환상이 있다 했습니까? 8개 있다 했죠. 다른 7개의 환상에는 마치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처럼 인간 세계의 사람이 아닌 인물이나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 자줏빛 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흰 말, 이걸 탄 사람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 환상은 네 뿔이 나타나서, 뿔인데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 뿔들을 대장장이들이 또 공격하는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측량하는, 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소년이 나타나고요. 다섯 번째는 금초대, 순금등잔대가 두 감람나무와 연결되어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이렇게 불이 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타나고요.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이게 도량 기구입니다. 그 무게를 재는 기구인데 그 에바 기구 안에 여인이 하나 푹 빠져가지고 입구가 막히는, 이런 현실 세계에서는 없는 그런 내용들이 환상으로 등장하는데, 유독 이 네 번째 환상만큼은 실존 인물, 그것도 성전을 주관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는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아주 독특하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에게 고소당하는 이유는 더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의 옷은 깨끗하고 화려합니다. 성막과 성전을 섬기고 제일 깊은, 제일 거룩한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는 결코 더러운 옷을 입을 수 없고 입어서도 안 되죠. 그가 입고 있는 깨끗하고 화려한 옷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며, 비록 이게 환상 속이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 이것을 빌미로 하늘 법정에 그를 고소하는 겁니다. 특히 본문 1절을 보면 사탄은 여호수아의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오른쪽에 서 있죠. 왼편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일까?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꽉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109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저 자신을 빼앗기고 사탄에게 다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오른쪽은 힘과 권세를 사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느 편 그늘이 되신다고요? 왼쪽 그늘입니까? 오른쪽 그늘입니까?
오른쪽 그늘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 그것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어느 편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 그 힘을 다 받아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죠. 그런 오른쪽에 자기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대적하는 사탄이 있다는 말은 여호수아가 사탄에게 꼼짝없이 사로잡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환상 속에서이지만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까?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대제사장이, 즉 알만한 사람이 왜 이 환상 속에서 더러운 옷을 입어 사탄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고 왜 사탄에게 사로잡혀 그것도 대제사장이 꼼짝하지 못할까? 이걸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옷이나 몸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돌아가려고 하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그 겉옷자락을 잡는데 옷이 찢어집니다. 그 찢어진 옷을 보며 돌아선 사무엘이 뭐라고 바로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왕에게 섰대어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옷을 찢었다고 저주를 선포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입은 그 옷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상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잡으려고만 했던 그 사울의 그 찢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한 명 옵니다. 그 선지자가 갑자기 옷을 몇 조각으로 찢어요?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몇 조각을 줍니까? 10조각을 주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10지파를 북쪽으로 편성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때 입은 선지자의 옷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그것을 찢어서 10조각을 준 겁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얼굴을 타고 수염을 적시고 옷깃 끝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헐몬의 이슬이, 제일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흘러내리는 것으로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특히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죠. 북쪽 제일 끝에 있는 가장 멀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와야 된다는 그 예배자의 모습, 그 순례자의 모습을 대제사장의 몸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어지는, 옷을 타고 떨어지는 이 기름으로 설명합니다. 즉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으로 향하는, 인도하는 중보자이기에 그가 입은 옷도, 그가 입은 그의 몸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가랴의 환상에 나오는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실제로 그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마치 거룩한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죄, 그들의 잘못, 그들의 부족함이 바로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지금 1차 포로 회복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아구까지 찾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게끔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포로 회복하는 것과 죄사함이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는 의문은 포로 회복을 했음에도, 즉 죄사함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설득하고 책망하고 그들을 일으켜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무엇보다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1차 포로 회복의 목적입니다. 비록 포로가 된 지 70년 후에 죄사함이 있어서 돌아왔지만 여러분, 진정한 죄사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사죄의 은총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성전을 가장 먼저 짓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들이 성전보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먼저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아주 의욕적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의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중단한 채 그들의 집을 먼저 짓고 있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성전 건축을 싫어하는 대적자들,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 뭐라고요? 이 사탄들의 방해와 이간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바사의 왕들은 고레스의 조서를 모른 채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했고, 그렇게 그들은 무려 16년 동안이나 사죄의 은총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채 성전 재건을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바사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도저히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분명 사죄가 있었다는 선언을 듣고 돌아왔지만, 그 말씀은 들었지만 아직 사죄의 은총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해 그 다소 모순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마치 거룩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하는 그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대적자 사탄은 이들의 모습을 보며 킥킥거립니다. 고소하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스라엘의 이 더러운 모습을 빌미로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진짜 회복된 자들이 맞습니까? 거룩한 성전을 저들이 짓기나 합니까? 그럴 마음이나 있습니까? 자기 앞가림이나 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것도 제대로 못해 낑낑거리는 머저리들이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 용서하신 사람들이라고요? 깨끗한 자들이라고요? 현실을 보십시오. 이들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십시오. 가장 거룩하고 정결해야 할 대제사장도 아직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탄은 이렇게 하늘 법정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 힘없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은 우리에게서도 재현됩니다. 분명 우리는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부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다시는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앞으로 해방할 것이 아니고 이미 해방했다. 돌아왔다. 너희들은 완전히 해방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포로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죄의 선포,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아픔과 문제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처음 우리의 시작은 신앙적으로 아주 의욕적이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교회 일은 내가 다 할 것처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반드시 세워나가고 확장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것이다.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에 부딪히자 그 모든 결의, 마음,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집 문제, 가정 문제나 붙들고 있고, 우리의 돈 문제, 건강의 문제나 붙들고 있고, 현실 문제에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이루며 건설하겠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모습은 어느덧 저 멀리 구석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사탄들도 이때를 틈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방해합니다. 이간질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사용하고 외부의 공격을 이용합니다. 분쟁, 갈등, 두려움, 원망, 불평을 곳곳에서 일으킵니다. 거대한 세상의 소용돌이 앞에서 파리 목숨인 우리의 처지를 비관하게 합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도저히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데, 이미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는데, 해방하셨다는데 나는 그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 이상과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입은 거룩한 대제사장처럼 우리의 신앙과 현실은 깊은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때때로의 우리의 모습을 보며 사탄은 킥킥거립니다. 비웃습니다. 통쾌해합니다. 그 비웃음을, 그 가증스러운 웃음 조소를 얼굴에 가득 머금고 우리를 하늘 법정으로 끌고 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소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순적인 처참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사탄이 감히 참소할 수 없고, 사탄이 감히 그 앞에서 조금도 빈정거릴 수 없는 완전하시고 고결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로 인해 마치 다시 하늘 법정에 서 계시는 것처럼 여전히 고난당하시는 것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저 멀리 2000년 전에 끝났는데 지금도 이번 주도 마치 고난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와 교회의 주와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참소당하는 것처럼 계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에 성취를 보아야 합니다. 사죄의 은총, 아무리 이 세상에서 치이고 힘들고 어렵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지만 결국 그 사죄의 가장 크신 은총, 그 결과를 맛보아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재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현실 문제에 우리 연약함에 노출되어 우리는 마치 더러운 옷으로 주님께 입혀져 있는 것처럼 서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저 멀리서 아주 큰 그림만 그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해방하셨다 선포해놓고 우리를 이 자리로 던져놓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 우리가 나약하여 극복하지 못하는 여러 실수와 잘못,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현실에 더러운 옷을 입으시고 사탄의 참소대에 우리를 입고 서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슬프십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아픕니까? 주님이 더러운 옷을 입고 계신 것이 여전히 괴롭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슬퍼해야 한다, 아파해야 한다, 함께 괴로워해야 한다면서 왜 우리는 주님의 그 더러운 옷이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리고 여전히 그 더러운 우리를 입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가정의 문제, 그 더러운 옷들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입고 있습니다. 사탄이 행하는 여러 방해와 공격, 그 비웃음과 킥킥거림에 노출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입고 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혼자 고귀하시고 혼자 고결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더러운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혼자 독야청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입으시고 우리를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 더러운 현실의 문제, 그 더러운 내 외부적인 문제, 이미 포로에서 해방되었음에도 여전히 포로 생활하는 그 더러운 우리의 옷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입고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하늘 법정에서 해결하실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실 때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큰 그림만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탄의 공격과 방해, 비웃음과 대적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세밀하게 입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입고 계시고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 더러운 현실의 옷은 우리가 만든 것이지만 주님은 홀로 저 멀리서 독야청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현실 가운데,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입고 계시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하나님의 하늘 법정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사탄의 비웃음과 조소에도 담대히 하늘 법정으로 나아가 하늘 법정에서의 수치를 잠시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기꺼이 담당하며 또 거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 주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